우리 광야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폭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선선한 것 같긴 합니다. 참 올해 많이 덥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덥긴 했었지만 그래도 예년과 달리 그렇게 크게 폭염이었다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동남아시아 쪽에 그 열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날씨에 깜짝 자기 나라가 원래 더 더운데 여름에 우리나라가 오면 자기 나라보다 더 많이 덥다라고 이렇게 푸념한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참 더운 그런 여름을 우리가 항상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사막에서 여름 같은 날씨였겠죠. 뜨거운 열기 가운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의 샘물에 당도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은 쉴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곳도 아니고 또 가는 곳마다 물 한 방울 없는 텅 비어 있는 끝없이 그냥 자갈, 모래, 바위 이런 것만 가득 있는 땅이 이 사막 땅이 아닌가. 요즘은 사막도 많이 개발을 해서 사막 한가운데 물길을 내고 도시를 세우고 또 그곳에 정원, 호수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관광지를 세워놔서 그곳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막은 사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특히나 이 당시 출애굽 백성들은 한두 명이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었기 때문에 물이 참 많이 필요했었던 그런 순간,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광야 사막을 걸어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제가 조각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조각목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막 땅이었습니다. 간혹 사막에서 사람들이 너무 갈증에 시달리다가 신기루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저도 신기루를 사막을 걸어본 건 아니고 사막을 횡단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 멀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게 신기루구나. 달려가면 달려가는 것만큼 신기루도 저 멀찌감치 도망가는, 참 어떻게 보면 바다 같기도 하고 호수 같기도 한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아마 목마른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미친 듯이 달려갈 만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마실 물도 없었고 사흘 동안 이제 그냥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긴 하셨지만 마라의 샘물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마라에 당도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불과 한 3일 전, 조금 더 될 수도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까지 오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렸을 거고, 그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 사흘이었으니까 한 5일, 6일 정도 되어지는, 최소 한 4일 정도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4일 동안, 아니 4일 전에
홍해 바다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아니 어떻게 4일 만에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아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은 4일 동안 물도 없이 그냥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백성들은 물에 눈이 그냥 뒤집힐 정도의 그렇게 물을 찾아서 마라까지 왔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물을 찾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소망과 꿈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물을 찾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찾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백성들이 절망하잖아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떤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고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도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샘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주시는 그 샘물을 만날 수 있는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오늘 15장 말씀 보았는데 14장의 말씀에서 보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와 부딪히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대략 홍해 바다에서 마라까지 한 50km 정도 되어져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내려서 이제 홍해 바다를 그 밑에 터널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그 휴게소 같은 곳에서 잠깐 서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달려가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이곳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같은 곳으로 1시간 넘게 달려가야지만이 당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이 백성들은 3일 동안을 사막이잖아요. 3일 동안을 물도 마시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 수르 광야의 마라의 쓴물은 아마도 구름 기둥을 따라오긴 했었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었어요. 이제 시내산 광야, 그 수르 광야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 마라의 쓴물도 아마도 모세는 양떼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던 그런 장소가 분명 이 마라의 그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모세는 분명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하루만 더 가면 마라에 당도하게 되는데 거기 내가 알고 있어. 거기 가면 샘물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자.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도할 때 거기 가면 좋은 게 있고 거기 가면 편안히 쉴 수 있다면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모세도 백성들도 아마 그러했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당도했는데 그만 그곳의 물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쓴물이었다.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었다. 네,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뭐 시원한 냉수나 아니면 얼음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물을 마시면 참 갈증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물을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물을 만나 어떤 물을 만났냐면 쓴물. 여기서 쓴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뭐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물이 어떤 뭐 썩어 있거나 이런 물이었었어요. 자, 이런 물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행복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 신앙의 생활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우리 세례받고 신앙생활의 출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이 인생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당했던 문제들, 그 어려움들 사실은 이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백성들이 당했던 시련과 고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 바다, 뭐 마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했던 것,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 한 10개 정도 조금 남짓 그 정도 되는 40년 동안에 10가지의 불행만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인생이었을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원망하는 사건, 불평하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년 동안에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그 백성들이 당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 백성을 더 높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그냥 쓴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것을 까먹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분명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마라에 올 때까지 아침마다 분명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분명 힘들고 어려웠어요. 참 목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한 번씩 하실 때마다 우리 금식하는 3일 되었든 간에 일주일 정도 금식하든지 간에 평소에는 이제 밥 한 번 안 먹어도 그렇게 허기진 느낌이 안 나는데 금식할 때는 왜 이렇게 먹는 게 생각나고 먹고 싶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조금만 참아보면 어떨까?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좀 견뎌보면 어떨까? 오늘 이 마라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 사실은 두 개의 우물을 만나게 되어져요. 첫 번째 우물이 마라의 우물이었었고, 두 번째 우물은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우물이 나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우물을 또한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라의 물, 상해서 썩어서 냄새나서 악취나서 쓴물이어서 백성들이 물을 먹으러 왔지만 그 앞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에 조금만 참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렸으면 어떠했을까?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14일 정도 성지순례를 이제 사모 집에 놔두고 저 혼자 이렇게 다녔었어요.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갔었는데 워낙에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세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어지는데 버스로만 세 개의 나라를 이제 움직여 다닙니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좀 가까운 지역이라 버스 타고 한 10분, 어떨 때는 30분, 1시간 이상 간 적이 없는데 대부분 사막하고 터키 지역은 한번 버스 타면 관광버스 타면 보통은 그냥 한 3시간, 4시간씩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야 시내산 있고, 거기 가야 홍해바다 있고, 거기 가야 뭐 만나게 되어지고. 근데 마라에 목사님들 여기 내려보세요. 이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물 하나 있더라고요. 물이 없어요. 다 그냥 시궁창 같은 그 우물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관리가 물이 별로 없어서 그런 마라의 쓴물, 여기가 마라구나, 마라는 지역이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사진 몇 방 찍고, 목사 이제 가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차를 타면 기본적으로 한 2시간, 3시간씩 잤으니까 사진 찍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또 자려고, 시차 적응 안 되니까요. 자려고 딱 자세 잡고 뒤로 딱 제끼고 딱 눈 감고 자 출발했는데 3분,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마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 어떤 율례를 주어서 야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지켜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여기서 이 마라하고 엘림은요 너무 가까워요. 그냥 말하자면 고개 하나 넘으면 엘림이 나와요. 자, 고개 하나 넘으면 엘림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는데 엘림이 어떤 곳이었는가?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하고 엘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어떤 것 같습니까? 말하는 쓴물이었었는데 엘림에 가니까 샘물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70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려나무 70개면 뭐 별로 많지 않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12개하고 70이라 그런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냥 단순히 12개야, 나무가 70그루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12지파. 이사야에서, 이 성경에서 12개면 12제자들 12지파예요. 12지파가 자기 우물 하나씩 차지하고 거기에서 그 우물을 먹을 수 있는, 아니 말하는 겨우 물이 하나였었는데 거기서 조금 거기 넘어가니까 엘림이라는 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12개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70개의 종려나무는 뭘까요? 70은 이스라엘의 이제 족장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은 이스라엘 숫자에서 어떤 그 모든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즉 나무가 딱 70개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 자기 족장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 천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려나무 아래 자기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천막을 칠 수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딱 70개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에서 그 원망하지 않았으면, 불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율례의 말씀들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책망이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고개 딱 넘어가니까 정말 그냥 그 휴양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휴양지가. 그때 원망하지 않았으면, 감사했으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 텐데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조금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야,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텐데, 조금만 내가 더 해놨으면 야, 이거 다 내가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조금 참지 못했을까, 조금 더 견디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하지 못했을까. 성도님, 신앙은 조금 못해서 불평하고요, 조금 더해서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조금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건지, 아니면 조금 더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인지. 오늘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참아내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엘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물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 물을 정결하게 합니까? 자,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2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물을 고쳐요. 물을 고치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 나뭇가지 하나를 그냥 그 샘물에다가 툭 던져버리는, 그것으로 이 물을 고쳐내는, 물을 단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까지 쓴물이었던 게 그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그게 그냥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 앞 그렇게 바뀌어지는, 도대체 이 나뭇가지가 무엇인가? 단순히 이 나뭇가지는 그냥 옆에 있는 길바닥에 있는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나무를 어떤 저주와 뭐 이런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지래요. 물에 던지래요. 그걸 던졌더니 그게 변화되어져서 단물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가 바닥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 넣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포도주야? 조금 전에 먹었던 것은 별로 맛이 없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술을 취하면 이렇게 맛없는 걸 갖다 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이 좋은 것을 놔뒀다가 지금 가져오냐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자,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되어져요. 자, 그 사건에서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그 항아리는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였었어요. 사실 포도주를 담아놓던 항아리가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항아리였었어요.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이 이제 다 써가지고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정결 항아리에,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넣어라. 종들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였었어요. 사람들 다 왔는데 이미 다 손 씻고 정결 항아리에 굳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굳이 거기에 물을 가져다가 채워넣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까지 채우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물을 채우죠.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또다시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어떤 명령하시냐면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갖다 주어라.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포도주 있어요, 여기 맛있는 음료 있어요, 맛있는 반찬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갖다 주는 게 맹물을 갖다 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하인들은 자칫 주인에게 맞을 수도 있고 손님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정결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도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물이 변하여서, 그 정결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5절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라는,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죽어있는, 썩어있는, 독이 들어가 있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오늘 25절 말씀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그렇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새 말씀, 새로운 법을 이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새로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신기루를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내가 조금만 참으면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혹시나 조금 참지 못하고 엘림의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더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할 때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법과 새 말씀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